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세미나 제목은 구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죽음이죠. 죽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거든요. 그 죽음을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이할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 이제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죠.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변함없이 적용되는 법칙 하나는 누구나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젠가 침상에 누워서 몸이 아플 것이고, 이제 아프고 앓다가 결국 죽겠죠. 그 사이에 우리에게 준 기회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으며 죽어서 어디 가는지 깨닫는 일,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고 이제 전도서 마지막 장에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에 맞게, 창조자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죠. 성경에는 실제 일어난 일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이야기를 만드셔서 해주시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시려고. 지금부터 읽을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탕자의 비유,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얘기예요. 실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 이야기를 만드셨냐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 아버님, 그 유산 물려주실 거면 좀 미리 좀 주시겠어요? 라고 하니 그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우리 몸이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성경에서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도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크게 보면 이제 육신이라고 말하는 범위 안에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것대로만 사는 것이 개, 돼지예요. 여러분, 침팬치가 아무리 IQ가 높다고 한들 어느 날 침팬치가 저쪽 나무 한 구석에 나는 왜 태어났지?
하나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몇 명의 침팬지가 모여서 막 기도를 드려. 이 종교 행위는 사람만 해요. 돌고래, 정말 IQ가 높아요. 까마귀, IQ가 높아요. 그 어떤 짐승도 종교 행위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느 나라, 어느 문화를 가도 거기 안에 최소한 미신이라도 있어요. 로마서 1장 우리 어저께 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 안에 주셨도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천국에 가지만, 그걸 하나님이 주신 그 목소리를 적당히 그냥 끝까지 파헤치고자, 끝까지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적당히 종교 생활로 마무리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돼지를 치면서 아마도 야, 내가 정말 이렇게 돼지같이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죽는구나.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성경에선 지옥이 나중에 영원한 불못이라는 데 안으로 던져넣어서 결국에는 영원한 활활 불이 타는 그 연못 안에서 살게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두 번째 죽음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성경은 두 번째 죽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은 꼴까닥 이 육신의 죽음이 궁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못 보고 영원히 사는 그걸 죽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영원한 불연못에 간다, 그게 죽는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지옥에 갈 운명이구나. 왜?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나 어떡하지? 나 영락없이 지옥인데? 이걸 이제 깨달아야 하는 순간이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셔서 하리라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다가 가만히 있어봐, 나 이거 율법 다 못 지키는데? 나 지옥 가는데? 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어야 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행여나 그냥 교회에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에서 무슨 의식,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나 성당에서 세례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집사, 권사, 장로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헌금을 오래 냈다는 이유만으로, 신학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전도사, 목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결론은 뭘 깨달아요? 두 가지. 내가 지금 지옥에 갈 운명이구나. 근데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구나.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자, 방향을 아버지께로 돌렸는데 계속 걸어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몰라,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돈을 다 날려먹었기 때문에 무서울 수 있잖아요. 가다가 몰라 하고 뭐 이렇게 다시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아니야, 그래도 나 죽어, 방법이 없어, 또 갈 수도 있고, 또 가다가 가만히 있어봐, 저쪽에 가서 다른 일을 해볼까, 옆으로 셀 수도 있다가 또
아니야, 그래도 또 가려고 또 돌아올 수도 있고. 예, 아무튼 계속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아무튼 계속. 아버지 쪽으로 딛는 걸음 하나하나가 다 회개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게 다 회개예요. 이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또 돌리고, 뒤로 돌 수도 있지만 또 돌리고, 아버지 쪽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회개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마음이 걸어가는 것이 몸이 걸어가는 건 아니죠. 마음이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이제 연습한 대로 준비해 온 거 있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연습한 대로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직 아버지한테 가려면 꽤 많은 거리가 필요한데 아버지가 어느 순간 달려오십니다. 아직 거리가 멀 때. 제 딸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나라로. 뻔히 알죠. 그놈 성격을 아는데 가서 또 뭐 돈 쓰고 먹고 놀다가 엉망이 되겠죠. 그러나 지가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붙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뭐냐? 기다리는 겁니다. 왜 멀리 있을 때 알아봤느냐? 두 개예요. 첫 번째, 모든 부모는 자기 아들내미, 딸내미 걸음걸이만 봐도 압니다. 얼굴이 안 보여도. 저기서 탁 걸어오면 저놈 아는 거죠. 두 번째, 매일 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려나. 이 아버지는 그 아들 생각밖에 없어요. 매일 그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쪽 역시 우리 아들이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자, 아버지가 달려가서 껴안고 뽀뽀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 아들 냄새가 아마 고약할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 치다 왔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한테서 아마 안 좋은 냄새가 많이 날 텐데 아버지는 상관없대요. 온 걸로 됐대요. 옷을 입힙니다. 옷을.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침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까 우리 오전 세션 끝나고 아담에게, 이브에게 입혀주신 가죽옷, 바로 그겁니다. 좋은 옷을 겉에 입으면 속이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냐면 씻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겉에 예수님 옷을 입으면 그냥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속이 아무리 더러워도 괜찮아요. 속에서 돼지 똥 냄새가 풀풀 나도 상관없어요. 겉에 입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으로 입으면 그 안에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은 깨끗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냄새 안 나.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저도 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저 제 아내랑 결혼했다는 뜻이거든요. 반지는 약속을 뜻해요. 아까 우리 오전에 봤죠. 히브리서 10장 17절.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약속.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약속 뭐였죠? 다 이루었다. 그 약속.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다면 반지를 보면 되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궁금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보면 돼요. 거기 약속이 써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약속이 써 있으면. 그 구절이 사라지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성경에서 써 있기 때문에, 거기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내가 거기 써 있는 그 약속이 진짜 믿어졌다면 그걸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해 탁 방향을 틀고 걸어가기 시작한 게 아마 2010년도일 거예요.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걷곤 있었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2012년 예루살렘에서 2달 지내고 성경을 확인하면서 이제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게 2012년도였어요. 믿기로 결심했어요. 뭐 어떻게, 이거 예언을 다 써놨기 때문에 유대인 역사를 미리 몇천 년 전에 다 써놨고 그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 몇백 개, 몇천 개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믿기로 했어요. 계속 걸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제가 옷을 입었다는 확신도 없었고, 반지가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다는 확신도 없었고, 반지를 끼워주셨다는 확신도 없었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걸어야지. 이게 맞는데 어떻게 해요? 머리로 아는데 이게 맞는 걸. 그러다가 2017년 4월 어느 날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렇게 성경을 뒤에서 혼자 읽다가 제가 옷을 입은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반지를 끼워준 걸 알게 됐어요. 그제서야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한 말이 있어요. 살았다. 내가 살았구나. 살았다. 왜?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나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나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있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이 굉장히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명쾌하고 명확해요. 근데 단순하진 않아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진리를 어떤 건물에 비유해 놨어요.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도, 생명이라는 말도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좀 다양하게 쓰여 있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도 죽는다고 했고, 불 연못에 던져지는 것도 죽는다고 했고,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것도 죽는다고 했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어있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명이란 말도 입체적으로 복잡하게 쓰여졌듯이 믿음이란 말도 입체적이고 복잡해요. 그러나 명쾌하고 명확해요. 누가복음 1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니,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믿었다고요? 가장 확실하게 믿었대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most surely believed, most가 없어도 확실하게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surely believe만 해도 확실하게 믿는다는 얘기인데, surely believed예요. 과거 분사예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면 수동태죠. 당한 거예요. 믿게 돼버린 거예요. 믿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그것도 surely believed, 확실하게 믿어졌는데 그것도 그냥 surely 가지고 안 되나 봐요. 하나님의 진리가 표현이 안 되나 봐요. 가장 most를 또 붙였어요. 정말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뿌림을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내 마음에 뿌려졌다 이거예요. 진짜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다. 온전한 확신.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full assurance of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확실한 assurance. 보증이죠, 보증. 자기 안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보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벌받아 주셨다는 그 확신이 full, 꽉 차게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빌립, 교회의 일꾼이었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이 그라는 사람은 이디오피아에서 그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러 온, 성전에 온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 내시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병거 안에서,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거죠.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덮어 씌웠다. 그가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낸 거예요. 빌립아, 너 저쪽 가서 서 있어. 마차 오면 그때 타고 얘기해줘서 빌립이 가서 있는데 진짜 마차가 온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읽는 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라고 보니까 모르겠어요. 타세요. 이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다 했더니, 됐구나. 그러면 저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뒤집어 씌워진 거네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내가 죄가 없다고 하시겠네요. 저 침례 주세요. 저기 물이 있는데 저 침례 받고 싶어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믿으면 침례 받으세요. 바꿔 말하면 혹시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다면 받지 마세요예요. 침례를 누가 받으라고 합니까? 목사님이 아니면 본인이? 본인이 말해서 받는 거예요. 왜? 믿어져가지고. 믿어져서, 목사님 저 침례 좀 주세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 정말 믿는 거야? 저 뒤편 한편에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정말 하나도 없어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목사라면. 저 없어요. 저 아무 거리낌 없어요. 예수님이 제 모든 죄를 대신 벌 받으셔서 저는 이제 의인이에요. 그래? 그러면 이제 침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반대로 해요. 성경을 1개월, 3개월 코스가 있어요. 딱 공부를 해요. 아주 프라이드가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6개월 되기 전에는 안 줘요. 프라이드가 있어요. 첫날 와서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첫날 줘도 돼요. 다만 침례를 주기 전에 물어봐야죠.
정말 믿어지세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하고 막 세례를 주느냐? 많은 목사님들이 본인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는 줄 몰라요.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건 줄 알아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돌아와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갈까 막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고 다니던 때가 있어요. 정말 미치겠는 게 저를 보고 자꾸 거듭났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는데. 저는 아니라는데 목사님들이 자꾸 거듭났다면서 침례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나오라고. 반대죠. 반대예요. 이런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수 없어요. 세례를 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머 하나님의 자녀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안 불러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들끼리는 형제 자매인데 우리 교회의 절반 정도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형제님 길동씨 이렇게 하면 서럽잖아요. 그래서 자매님 영희씨 자매님 영희 이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배려로 일부러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안 써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 가면 다 형제래, 다 자매래, 다 하나님 자녀래. 저 아직 의심이 남아있는데 다 그런 거예요. 원래 믿음이라는 게 믿어지다 안 믿어지다 하는 거. 자, 더 열심히 하세요. 네. 믿음이 부족하네. 더 열심히 해. 그거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음 처음 들은 날 돼요. 어머 나 천국 가네. 어떤 사람은 10년을 해도 안 돼요. 그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더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습니다. 근데 저한테 믿음이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네, 성경에는 믿음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래요. 본인이 회개하고 아버지 쪽으로 걷기 시작하는 그 믿음, 회개하는 믿음, 그걸 인간의 믿음이라고 해요. 자기 믿음.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죠. 믿음이 없이 어떻게 갑니까? 걸어가는 것만으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믿음이 아닌 다른 종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그러면 믿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가장 확실하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로마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Faith of Jesus Christ라고 킹제임스에서 말하고 이걸 제가 그리스어 원문으로 봐도 소유격이 맞아요. 이게 나중에 Faith in Jesus Christ라고 뉴킹제임스에서 바뀌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번역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원래 그리스어 성경을 보나 킹제임스 원본을 보나 이것은 소유격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실 때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잖아요. 왜? 우리와 같은 죄의 성을 가지고 오셨다고 돼 있죠.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봤죠. 우리와 같은 sinful nature, 죄의 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이 죄와 싸우는, 죄의 욕구와 싸우는 게 정말 힘드셨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33년 동안 지키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으로 셋째 하늘에 계실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사실로 여기는 힘이거든요. 근데 아들 하나님으로 계실 땐 다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지내실 때 그때 믿음이라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믿음을 만드셨고 그 믿음을 붙들고 결국 죄와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만드시고 갖고 계셨던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요. 이것은 인간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또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어떤 약속이에요? 네 죄는 내가 다 처리해 버렸다는 그 약속이죠.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대요? 안 믿는 사람에게 준대요? 아까는 자, 로마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준대요?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쓰여 있지 않죠. 정확하게 쓰여 있죠. 네 믿음으로 믿고 있으면 아버지에게 갈 거야. 아버지는 나를 살려주실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가다 보면 아버지가 와서 반지를 껴주고 옷을 입혀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되어야 해요. 인간이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걷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만드시고 갖고 계셨던 그 믿음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완전히 완벽하게 믿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 몸으로 와서 나 대신 모든 벌을 받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완전히 믿어지겠습니까?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믿음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주어지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지는 걸로. 밖에서 오는 걸로. 히브리서 4장입니다.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의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믿겠다는 정확한 결심, 또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회개의 발걸음이 있어야 복음을 들어도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돼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 faith in them, 그들 안의 믿음, 자기 믿음, 인간의 믿음, 이런 말이 성경에 굳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요. 우리 믿음을 만드신 분, 예수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완성돼야 돼요. 첫 시작은 뭐예요? 자기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이 믿음이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서 완성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서 3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믿음은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예수님이 죄를 지으면 화목제물, 뭐냐면 우리 대신 죽는 그 제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면. 근데 예수님이 죄를 안 지어서 화목제물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냐? 자기 피를 자기가 믿었대요.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피를 믿었대요. 자, 성경에서 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세미나에서 배웠죠.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피는 이 빨간 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피가 흘려졌다라는 말을 보면 100번이면 100번 다 누가 죽었다는 얘기지 상처가 나서 피난 걸 피 흘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shed blood라고 말하면 무조건 누가 죽었다는 얘기지 다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렸다고 하면 예수님이 헌혈만 하셨으면 됩니다. 죽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자, 피가 이 액체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자기 죽음, 즉 자기 죽음의 효력을 믿은 것이에요. 33년 동안 이 생각으로 버티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이 생각만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면 역시 우리도 예수님의 피가, 그의 죽음이, 그의 죽음의 효력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유다서 1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common salv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공통된 구원.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common, 공통. 뭐냐? 내가 너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딜리버리 아시죠? 아는 단어인데 이게 뭐예요? 딜리버리, 배달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배달된, 이런 말이에요. 띵동 하고 음식이 배달되듯이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배달돼 버린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영원히 once delivered, 한 번에 그냥 탁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선명해집니다. 아, 내가 의심이 남아있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벌 받아주셔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다는 그걸 내가 아직 온전히 사실로 못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거듭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7년 동안 걸은 길을 걷게 되는데 저보다 짧을 수도 있고 저보다 기실 수도 있어요. 시편 134편, 이제 제가 이 길을 꽤 걸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정말로 십자가 걸려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다, 이거 말고요.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주께서 영원 무궁한 생명의 복을 그곳에 내리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곳, 그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신학대를 졸업한 분이 계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서 우리 죄가 다 처리됐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 성령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이 연결됩니다. 즉 그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믿음을 주신다와 같은 의미로 봐도 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믿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믿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인데 바로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즉시 바로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반대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끈질기게 매달리면 줄게 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persistence, 킹제임스는 아주 고집스럽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주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십니까? 아,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반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주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와 자기를 찾는 혼에게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라. 예. 안 믿어지면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함께 교제하면서 물이 있는 곳에 계속 물 가까이 있으면 생명이 태어납니다. 조용히 차분히 기다리고 계속 아버지 쪽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오래 참고 주를 기다렸더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에서 끌어내셔서, 이렇게 돼 있죠. 오래 참고 조용히 기다리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세 사람, 우리 이제 얘기하셨죠. 우리가 이 바로 전 강의에서 봤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좋게 바뀌어도 개인은 새 사람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개인은 무조건 옛사람이에요. 왜?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욕구가 계속 나오는 이상 새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인 이 거대한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세요. 왜? 옛날에 준 계명을 어긴 거는 다 십자가에서 처리가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예전의 죄라고 하고 그걸 율법의 저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 죄는 율법을 어기는 모든 죄, 양심을 어겼던 모든 죄예요. 그것은 옛 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명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계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면, 하나님에게 보답해 드리고 싶다면, 그를 사랑하려면 계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면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 새 사람, 교회죠, 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예요, 계명이. 신기하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계명이 몇 개였어요? 하나였네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계명이 많으면 못 지킬까 봐 사실은 하나씩 준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계명도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영생을 얻어라, 그게 내 계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에덴 동산 때는 선악과 먹지 마 계명 하나였고, 선악과 먹은 후에는 영생 좀 얻어, 영생 얻어야 돼, 그 계명 하나였고, 영생을 얻고 나면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예요. 계명은 언제나 하나였어요. 자, 그럼 서로 사랑하라는 게 뭘까? 나가서 밥 먹고 같이 영화 보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갈라디아서 3장인데요.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본 적도 없는데 봤대요. 이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마음의 눈이라고 해요. 깨달음의 눈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 눈이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봤지? 너희에게 사실이지, 본 것처럼 사실이지.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주신 죄는 율법을 어긴 죄들입니다. 자, 율법이 양심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우리 로마서 2장에서 읽었죠. 양심을 어긴 죄, 율법을 어긴 죄를 벌받아 주신 것이죠.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이제 새 계명은 그건 이제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제 잘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즉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잘하면 몸이 성장한다 이겁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을 교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각자 맡은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를 몸에 비유했잖아요, 성경이. 그럼 몸에 보면 위는 뭐를 해요? 몸 전체를 위해서 소화하는 일을 해요. 콩팥은 몸 전체를 위해서 정화하는 일을 해요. 허파는 몸 전체를 위해서 숨을 쉬는 역할을 해요. 각자 몸 전체를 위해서 각자 일을 하는 것을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 위랑 간이랑 허파랑 나가서 밥 먹고 영화 보는 걸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요. 예, 그 뜻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온몸을 위하는 거예요. 다 교회가 완성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걸 서로 잘하면 교회가 잘한다. 뭐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거듭나요. 그러면서 세포가 많아져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 두 가지 뜻입니다. 교제와 전도, 교제와 전도. 저희는 교제를 어떻게 하냐면요, 일주일에 2번 수요일 저녁, 일요일 오전에 예배를 통해서 해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끝나면 또 이렇게 20명씩 쪼개져서 그날 배운 성경 구절들 또 토론하고 질문하고, 이걸 일주일에 2번씩 해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걸 해요. 이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고, 매주 그렇게 2번씩 모이는 게 교제하고 있는 거죠. 교제해서 몸을 건강하게, 혈액이 잘 통하게 하고, 그러면 몸은 알아서 큽니다. 하나님이 자꾸 사람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되어 있죠. 구원받는 사람을 덧붙이더라, 더하시더라, 이렇게 몸이 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새 계명은 예수님이 벌 받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기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걸 징계라고 합니다. 지옥에 보내는, 그걸 세상과 함께 정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계명, 거듭나신 분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새 계명을 잘 안 지키면 어떤 일이 있는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이 앞에 상황이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성찬식을 했는데 빵 하나 먹고 이렇게 와인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이걸 막 마셔서 취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빵 배고프다고 그거 막 먹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화가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혼내는 거예요.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죽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성도가 죽은 걸 잠들었다고 해요. 다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지옥에 안 가게 되었기 때문에 대신 징계라는 걸 받는데, 이 징계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세요. 야, 너 일로 와라. 네가 나에게 도움이 될 줄 알고 나는 너를 남겨놓았는데 네가 심지어 나에게 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구나. 올라와라 하고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천국에는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고 싶진 않죠. 우리가 남의 집에 초대돼서 가도 빈손으로 가기가 싫은데
빈손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를 못 채우고 가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죽음도 징계입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거듭난 사람이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시면 죽이시긴 합니다. 그 전에 물론 징계도 있죠. 예. 하나님보다 중요한 그걸 아마 뺏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해? 돈을 빼앗아 가실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중요해? 자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보다 명예가 중요해? 망신당하실 거예요. 예. 그게 징계예요. 행여나 잘못하면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에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놓으셨어요.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아무리 거듭난 사람도 이런 짓을 하면 그럼 지옥 가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살인을 하면, 만약에 자살을 하면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가 있으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너희 가운데 교회 식구들이죠.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되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새엄마랑 성관계를 가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새엄마랑.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죽게 해라. 교회에서 쫓아내서 사탄이 갖고 놀다가 죽게 내버려. 교회에서 쫓아내. 그러나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주의 날, Day of the Lord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Day of the Lord 말고 Day of the Lord 뒤에 Jesus가 붙거나 Christ가 붙거나 Day of Jesus Christ, 이 날은 다 한 날을 뜻해요. 뭐냐면 언젠가 이 교회가 완성이 다 돼서 하나님이 끝 하시면 이제 거듭난 성도들은 전부 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날을 주 예수의 날이라고 해요. 그날은 거듭난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Day of the Lord에 가요. 7년 환난이라는 기간 지나고 천년왕국 지나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만나지 주 예수의 날에 만나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의 날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갑니다. 주 예수의 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가는 건 기본이에요. 지옥에 못 갑니다. 자, 새엄마랑 잠자리를 가진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죽긴 해도 지옥엔 안 갑니다. 자, 거듭난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못 갑니다. 단, 하나님이 죽이실 수는 있습니다. 죽음도 징계니까. 자, 그러면 어릴 때야 우리가 엄마 아빠 매가 두려워서, 엄마 아빠 혼나는 게 두려워서 엄마 아빠 말을 듣지만 그건 애들이 하는 거고요. 나이 들어서 누가 엄마 아빠한테 맞을까 봐 지킵니까? 그거보다는 뭐예요? 그냥 엄마 아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 실망시키기 싫은 거죠. 이제는 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아까 그런 징계는 초신자들을 위한 얘기고요. 이제 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올바르게 사는 건 아니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거듭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거듭난 사람들만 가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빨리 죽고 싶다 이거예요. 죽어서 어디 가는지 아는 사람들은 빨리 죽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안 죽는 이유는, 더 살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좀 더 있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고 싶다면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도 하나 더 하고 가야지, 가서는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무엇을 받느냐?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자, 칭찬받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책망도 받을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마음의 의도예요. 박진영, 너 춤추고 노래한 거 왜 했어? 저 그때 한 명이라도 세미나에 더 왔으면 제가 춤추고 노래하는 걸 보고, 아니 50살 넘은 사람이 뭘 저렇게 열심히 하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예. 궁금해해서 박진영 찾아보다가 어느 날 유튜브에 성경 세미나가 탁 뜨는 거죠. 예, 그거예요. JYP 엔터테인먼트 왜 열심히 하느냐? 예, 훌륭하게 열심히, 물론 세상에서의 우리 책임도 있죠. 기업인으로서 사명감도 물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언젠가, 아, 저 회사 참 깨끗하게 투명하게 잘 운영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의 철학은 뭐지? 저 사람의 의도는 어디에 있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복음을 너무 전한대. 세미나 한데 한번 가볼래? 나 박진영 궁금해. 이게 목적이라면 춤을 추던 노래를 하던 회사를 하던 그건 선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이기를 원하면서 키우면 그거 칭찬받습니다. 집에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할지언정,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건강하게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거 칭찬받습니다. 의도가 행위를 규정합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역시 전날입니다. 주의 날하고 다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막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 책망받을 일을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하실 때 아까 누가 물어보셨죠? 성향, 성격은 왜 있는 겁니까? 잘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상대평가라기보다 더 정확한 말은 조건부 평가예요. 자, 이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많이 준 사람, 에너지도 넘치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면서 좋은 기회를 많이 받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요구할 거라 이겁니다. 어지간히 잘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 힘든 환경에서 태어났어. 부모님이 한 분이 나를 버리셨어. 혹은 두 분이 나를 버리셨어. 아니면 돌아가셨어. 세상에 언제나 나는 춥고 서럽고 서글픈 위치에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아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 정말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쓰여 있잖아요. 자, 볼게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주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과 또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지금으로 대충 따져봤더니 한 1,500원 되더라고요. 헌금함에 1,500원 넣은 거예요. 2렙돈을 거기 넣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그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 모든 사람은 그들이 풍족한 데서 하나님께 연보, 헌금을 넣었지만 그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여인은 1,500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넣었는데 얼마나 망설여질까요? 창피하고. 여러분 1,500원 헌금에 넣기 좀 눈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 넣었는데 예수님이 네가 제일 많이 넣었다. 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서럽고 분했고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아픔을 이겨내야 했는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네, 여러분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네, 이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의 평가인데요. 우리가 덜 귀하게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참석하신 이 세미나는 저희 첫열매들이라고 하는 저희 교회라고 해야겠죠. 이제 이 교회에서 준비한 것인데요. 이런 세미나가 있으려면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자료 누가 다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제가 안 했거든요. 물론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그래픽하고 뭐 이렇게 색깔 바꾸고 제가 안 했거든요. 이거 무대 설치하는데 와서 다 도와주고 자리 배치하고 앞에서 여러분들 오시면 이렇게 인사해서 여러분 명단 확인하고 앞에 성가대 불러주시고 피아노 쳐주시고 그러면 이 중에 누가 상을 가장 적게 받겠어요? 저요. 왜? 폼나는 거 하잖아요, 저는. 끝나고 나가면 다 그래요. 어머, 박진영 씨, 어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셔. 자, 칭찬 다 받아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데 여기 이거 설치하는 거 도와주고 여기 스크린 깔고 이런 분 누가 칭찬해요? 안 하잖아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칭찬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항상 분했죠. 남이 몰라줘서. 자, 이제 완전히 알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 알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특별하지 않게 느끼게 해도 하나님에겐 특별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한테는 별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세상이 못 알아줘도 세상이 안 알아줘도 그만 억울해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하나님 앞엔 특별해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 장님인 게 장님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게 태어났어요? 왜 장님으로 태어났죠? 뭘 잘못한 거죠?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잘못할 거여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세상에 전할 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해줬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실 때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면서 우리 홍길동이 나중에 꼭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시기에 그 환경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역할을 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이 가졌던 그 꿈을 이루어 주길. 그 역할 중에는 장님 역할도 있는 거예요. 이 장님은 얼마나 서운했겠어. 아니, 자기는 왜 태어났는데 왜 장님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났을 때 왜 장님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긴 거예요. 장님 역할을. 그리고 해주길 바라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었어도 서러웠어도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예. 세상이 여러분들을 서글프게 하고 서럽게 해도 힘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시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중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는지라. 저 싸구려 참새도 하나님이 절대 안 잊어버리신다. 도리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워두셨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저 싸구려 참새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참새는 하나님이랑 닮지도 않았고 하나님이랑 결혼하려고 만든 종류도 아니에요. 그러니 인간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나는 너희 머리카락 개수를 세고 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머, 우리 길동이 머리카락 3개 빠졌네, 하나 났네, 2개 또 빠졌네, 4개 났네. 과장이 아니라 진짜 그러고 계세요.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몰랐죠? 세상에서 여러분 별로 특별하게 취급 안 해줘서 안 특별한 줄 알았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세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 특별한 존재예요. 서러울 이유가 없어요. 서글플 이유가 이제 없어요. 힘들게 태어났을수록, 힘든 환경에서 컸을수록 여러분은 더 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살만한 거예요. 더 이상 좌절하시고 우울하거나 절망하실 필요 없어요. 자, 우리 아까 공부했죠. 거듭난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는가? 예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최악의 사람 봤죠? 자기 새엄마랑 잠자리 한 사람, 뭐 최악의 사람도 안 가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질문에 대해서 2000년간 기독교인들끼리 싸웠고 싸우고 있는가? 성경에는 거듭난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쓰여 있는 구절이 있어요. 자, 제가 이걸 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 자, 다음에 또 봬요 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갔는데, 야, 어머, 나 거듭났어, 나 천국 가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이 구절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지, 즉 행동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라는 이 구절을 누가 보여주면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죠. 아, 역시 가수한테 배우면 안 되는구나. 학위가 있어야 돼.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반대로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의로워진다, 두 개가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논리적으로 엉성한 책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논리적으로 완벽합니다. 이 둘을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헷갈리는 겁니다. 또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동일한 인물을 놓고 다르게 해석을 해요. 야고보서에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야고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게 됐대요? 믿음으로 아니면 행동으로? 행동으로. 자, 갈라디아서 올게요.
로마서 오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행동으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로마서에서 뭐래요?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의롭게 됐대요? 아니에요. 이 둘이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자, 우리 아까 징계란 말 들었죠? 우리가 본 징계는 뭐였어요? 죽음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정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징계는 아무리 받아도 지옥에 안 간다는 얘기인데, 히브리서에서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받는 거 뜻은 똑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지옥 가는 거거든요. 징계 중에 지옥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 개가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이러느냐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거듭난 사람들이 잘 생활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천국 가는 약속이 아직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듭난 후에 잘 살아야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나중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고린도후서에는 뭐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갖고 있대.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가졌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우리 약속 받았으니까 착하게 살자. 이거는 뭐예요? 야, 약속 받아야 되니까 착하게 살자. 둘이 달라요.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베드로에게 효과적으로 역사에서 할례자들의 사도로 직분을 주신 그분께서, 이제 하나님이시죠, 나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나와 바나바에게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나 봐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 이제 유대인들만 그 당시에 포경 수술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누구 선생님이에요? 유대인 선생님, 이방인 선생님?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누구 선생님? 유대인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 주셨어요. 바울은 로마서, 디모데전서, 에베소서에 계속 뭐를 강조해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또 내가 설교자와 사도로 지명을 받았으며 이방인들의 선생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이 저는 이방인의 선생님입니다. 저는 이방인의 선생입니다. 저는 이방인의 선생님입니다. 이걸 몇 번 말할게요. 성경에서 12번 말했어요. 그러면 한 번만 말해도 중요한 건데 두 번 말하면 정말 중요한 건데 12번 말했으면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이걸 12번 말했냐고요, 바울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쓴 거예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안 나오지만 여러분 책 제목이 뭐예요? 히브리인을 위해서 쓴 게 히브리서예요. 시작할 때 히브리서 맨 앞에 보면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히브리서 시작할 때. 자,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 이성계한테 얘기했어요? 왕건한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말하신 적 없어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이 배워야 되죠. 공부해야 되고. 그러나 유대인을 위한 서신이에요. 또 히브리서, 고린도서 이것도 바울이 쓴 거예요. 로마서 또 바울이 쓴 거예요. 야고보 아까 3명 중에 있었죠? 이거 누구 선생님이에요? 유대인 선생님이에요. 또 야고보, 갈라디아서 이것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다는 내용은 다 누가 쓴 편지에 있어요? 바울이 쓴 편지에 있고, 취소될 수 있다, 지옥에 갈 수 있다 똑바로 안 하면 너 지옥 가는 다
유대인을 위한 책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인종의 구분은 아닙니다. 시대의 구분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살리시는 시대에는 이런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왼쪽 법칙들이. 거듭난 사람도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통 은혜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 거듭났으면 끝이에요. 최소한 천국 가는 일은 거듭난 것만으로 가요. 그러면 불공평하잖아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뭐야? 시대에 따라 구원의 조건이 달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똑같은 게 불공평한 거예요. 왜? 우리는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강이 갈라지는 거 보셨어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자,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아무튼 유대인들은 뭘 찾아요? 표적.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아닌 모든 이방인들의 상징이에요. 자, 한국인은 뭘 찾아요? 지혜. 여러분 이 시대에 표적 찾아다니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어느 사람이 있는데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누가 나았대. 뭐 이런 거 큰일 나요, 여러분. 자, 표적이 뭔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그 후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자,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신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야 했어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예. 독사를 집어도 안 죽어요. 자, 이거를 그걸 그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어딨어? 저러니까 무식한 거야. 비유지. 아니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진짜 독사 집었는데 진짜 안 죽어요. 실제 일어납니다, 이 일이. 독을 마셔도 안 죽어요. 병자에게 안수하면 회복되리다. 여러분, 병자를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고요. 구약에서 엘리야, 엘리사, 신약에서 베드로, 바울 다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요. 그걸 보여주면 그때서야 네가 아까 한 얘기가 다 하나님 얘기 맞구나 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계약 조건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틀 동안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뭘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표적을 보여드려야 돼요. 방금 8시간 동안 떠든 게 사실이라는 거 보여주려면 일단 독사 한 마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물리고 제가 안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시체가 나와야 돼요. 시체가 나와서 죽은 지 3일 되신 분입니다 하면 제가 살려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을 막 해야 돼요. 방언을. 외국어도 방언이라고 하고 또 인간 최초의 언어도 있기 때문에 바벨탑 때 하나님하고 썼던 그 언어 막 이상한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자, 여러분, 방언이 어디에 들어가요? 표적에 들어가요. 그러면 표적이 있는 시대면 다 있는 거고 없는 시대면 다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대라면 방언도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시대면 방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 따라다니세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방언하시는 분, 따라다니는 분들 보면 전부 다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왜? 그분 말 들으려고. 표적이 있으려면 다 있는 거예요. 없으려면 다 없는 거예요. 표적이에요. 방언은 뭐다? 표적이다. 써 있잖아요. sign. 자, 열왕기상에 봅시다.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내가 간구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와서 그가 살아났더라.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아나이다. 당신이 내 죽은 아들을 살렸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한 말도 믿겠습니다. 이게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에요. 네. 여러분 저한테 죽은 사람 살려달란 말 하지 마세요. 저 못해요. 아픈 사람도 저 못 고쳐. 기도 정도는 해볼 수 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표적은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의 역사가 진행될 때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표적을 주시려면 다 주시고 안 주시려면 다 안 주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뭘 했는데 병을 낳았고, 아니 그럼 죽은 사람 살려보라고 하세요. 예. 병든 자 고치는 것과 죽은 사람 살리는 게 같은 표적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려보라고 하세요. 한강에 데려가서 강을 갈라지게 해보세요. 예. 그거 못할 거면 표적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 경험 믿지 마세요. 경험 믿으면 큰일 나요. 자, 사도행전 4장입니다. 표적은 신비한 일인데 그것이 꼭 기적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니라. 그들 가운데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토지와 가옥을 가진 많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이 발 앞에 가져다 놓으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내일까지 여러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저에게 입금하시면 제가 알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소송을. 이거 역시 표적이에요. 이 유대인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시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세요. 성령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막 줍니다. 대신 거듭난 것만으로 천국에 못 가요. 행동을 잘못하면 지옥에 가요. 왜? 표적을 봤기 때문에, 표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2장 48절.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겠다. 내가 너에게 표적을 할 수 있는 힘과 다 같이 재산을 같이 쓰고도 안 싸울 수 있는 특별한 사랑과 이 모든 걸 주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도 거듭남을 가지고는 안 돼. 거듭나고 행위까지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이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한강이 갈라지는 걸 본 적도 없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너희는 거듭난 거면 돼. 이게 공평한 거죠. 이게 공평한 거죠. 마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사실 영어 성경은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겨자씨거든요. 땅에 죽어서 이제 부활하신 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나중에 너희가 이제 거듭나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산을 옮길 수 있다. 예. 저희 교회는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산을 옮깁니다, 신도들이. 우리 시대에는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어려워요? 산 옮기는 게 어려워요? 산 옮기는 게 더 쉬워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산을 왜 못 옮기죠? 유대인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때는 계속 있었던 일에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비유로 봐요? 우리 얘기로 보니까 비유로 봐야 하는 거예요. 다 비유래요, 다. 아니, 성경에 비유도 많죠. 비유를 비유로 보는 건 괜찮은데 비유가 아니라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걸 자꾸 비유로 해석하면 어떡해요? 봅시다.
미래에는 우리 봤죠. 7년 환난이라는 어떤 시기가 있을 거예요. 교회가 완성돼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면 이제 7년 환난이 시작되는데 그때 있을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옥 보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뭘로? 신비한 일을 막 해요. 자, 어떤 신비한 일이냐?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와,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가짜 선지자들이 막 해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요. 아니, 그러면 나쁜 쪽은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리는데 착한 쪽은 산도 못 옮깁니까? 뭐가 이상한 거? 이걸 왜 비유로 보냐 이거예요, 제 말은. 실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왜? 옛날에도 있었다니까요. 자, 이런 구절을 우리 얘기로 받아들이면 완전히 헷갈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자, 누가 썼어요?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요한은 누구 선생님? 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데요. 여러분, 저 매일 져요. 그럼 제가 안 거듭난 거냐 이거예요. 이 구절을 읽고 막 갑자기 막 동공이 흔들리면서 저에게 찾아와요. 저 거듭나지 않았나 봐요. 어머 왜요? 저 아직도 죄를 자꾸 지어요. 아직도 남이 미워요.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미워요. 저 안 거듭났나 봐요. 예,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의 구속사역이 흘러가는 그 특별한 시기에 실제로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다 모아서 살아도 안 싸우는 거예요. 재산을 다 사도한테 갖고 오면 사도가 알아서 나눠준대잖아요. 너 얼마 필요해? 아, 이번에 100만 원 필요해. 자, 다 이렇게 해서 살아도 안 싸우잖아요. 그런 특별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말도 맞는 거예요. 7년 환난에 대비해서 쓰여진 책들이에요, 다. 그래서 굳이 바울이 13통을 우리를 위해서 따로 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이방인 선생님입니다. 저 이방인 선생님입니다. 계속 하는데 굳이 요한을 선생님으로 삼아서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서 어머, 나 거듭나지 않았나 봐. 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의식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자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수로 죄 짓는 거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징계받으면 되는데 알고 의도적으로 죄를 진 건 지옥입니다. 자, 이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누가 천국 가요? 아무도 못 가요. 자, 이거 우리에게 적용할 거예요? 히브리서잖아요.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인데요. 사도행전이 끝날 때, 사도행전이란 책은 교회의 탄생과 성장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 끝에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전도를 막 해본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 때 바울이 한마디 부언하기를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제 이런 본문이 시작돼요. 나중에 있을 일을 이사야가 미리 써놓은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 약 800년 전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거야. 너희 유대인은 앞으로 언젠가 때가 오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유대인의 마음이 무디어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꽝꽝꽝 선언되고 끝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신약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때부터 이방인의 때, 은혜의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때부터 공식 선포된 거예요. 물론 이때를 위해서 바울은 훨씬 앞에 9장 때 회심을 하고 바울을 준비시키긴 합니다. 마치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왕이 되지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받은 건 사무엘상 훨씬 전에서부터 다윗을 준비시켜서 나중에 다윗을 왕을 만들듯이 사도행전 28장에 이 시대가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9장에서 이미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이 뒤에 기록된 편지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갇히게 됩니다.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편지상 불러요. 바울이 총 13개를 썼는데요. 그 중에 7, 8개는 쓴 시기가 거의 성경 안에서 이렇게 맞춰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5권은 왜 이 꽝꽝꽝 선언이 된 후에 쓰여졌는지 아냐면 전부 다 내가 갇혀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갇혀있는 상태다라고 말하는 편지 5개가 확실히 있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이 앞에 쓰여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이 나와요. 왜? 고린도전서만 해도 꽝꽝꽝 선포되기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사도행전 19장쯤에.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방언이 꽝꽝꽝 하고 나서 사라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직 사도행전 19장이면 꽝꽝꽝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표적들이 일어나죠. 병든 사람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뱀에 물리면 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현재는. 그때도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똑바로 5마디 설명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역시 또 방언은 뭐다? 표적이다. 표적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방언 듣고 그거 뭐라 그랬어? 이러고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제가 갑자기 스페인어를 하거나 일어를 하거나 러시아 말을 막 하면 우와 하고 믿는 거예요. 그 용도예요.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아요. 그만 따라다니세요. 혹시 따라다니는 사람 있으면 제발 그만 따라다니시고 자기가 하는 분들 있으면 그만하세요. 자, 이제 옥중서신과 그 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꽝꽝꽝 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언들이라. 자, 꽝꽝꽝 하기 사도행전 28장 전이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옥중서신에 가면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다 성경 가르치는 내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직함이. 기적 없어졌어요. 병 고치는 거 없어졌어요. 방언 없어졌어요. 심지어 옥중서신에는 침례와 성찬식도 없어졌어요. 아까 어떤 분이 어저께 물어봤죠.
신약은 맞죠. 침례와 성찬식이 신약인 건 맞지만 옥중서신부터는 완전히 은혜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조차도 안 나와요. 결국 거듭나고 싶은 분들도, 거듭난 분들도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교회,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으니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7장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자, 여러분, 진짜 교회를 찾기 쉽대요, 어렵대요? 어렵습니다. 아니, 한 건물에 2개씩이던데요, 요즘 교회가? 왜 찾기가 어려울까요? 진짜 교회가 너무너무 적어서 그래요. 정말 적어요,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 예수님 제자들의 원수는 누굴까요? 성경 믿는다는 사람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셋 중에 누굴까요? 성경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40일 동안 시험하는 일이 성경에 나와요. 뭐 갖고 시험하는지 아세요? 성경 구절로 해요. 계속 예수님한테 성경 구절로 시험을 해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성경 선생님들이 죽였어요. 그 당시 성경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 제자들을 죽이고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여러분, 참 교회의 적은 가짜 교회예요. 이게 이 전쟁이에요. 성경을 잘못 믿는 사람들과 올바로 믿는 사람들의 전쟁이지 안 믿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자, 성경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시대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겠죠. 여러분, 잠깐만.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다 가짜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보일 거란 얘기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 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탄의 일꾼들이 다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로 보인다는데 어떤 직업일까요? 다 목사님들이나 신부님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 빛의 천사,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인품이 훌륭하신 거랑 성경을 올바로 전하는 게 꼭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 성경을 잘못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15평짜리 집에 5명 가족이 살면서 구두 닦아가면서 교인들 헌금에 손 하나 안 대고 그러면서 복음을 잘못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충격적입니다. 반대로 보니까 별로 뭐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거룩해 보이지도 않는데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올바르게 사는 건 중요하겠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킹제임스에서는 lawlessness예요. 법을 어겼다라는 게 아니라 법 없이 믿는 사람들. 성경에 하나님의 법이 잘 나와 있잖아요. 이 법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주님 주님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뭐든지 법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 아빠 마귀래요. 이걸 좀 응용을 해보자면 예수님 만약에 이 시대에 오셨다면 교회에 들어가셔서 이 마귀들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나 성당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교회, 모든 성당이 가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중에 진짜도 있지만 너무 비율이 적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려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죠? 언제나 성경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박해했어요. 매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오시는데 힘드셨을 거예요. 박진영 교회 검색하면 막 목사님들이 우리 이단이라고 욕해 놓은 게 너무나 많이 뜹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오늘 4번 들으시면서 많이 이상한 거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쯤에서 돈을 요구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내일까지 100만 원씩 입금. 여러분 이게 제가 전한 게 뭐가 위험해요? 믿음만으로 된다는데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돈 안 바치면 천국 못 가? 교회 일 안 하면 천국 못 가? 이렇게 해야 이단을 하지. 믿어지면 끝이라는 게 어떻게 이게 이단이 될 수가 있겠어요? 뭘로 컨트롤해요, 성도들을?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제발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야 겨우 들을까 말까요? 이걸로 어떻게 무슨 이단을 해요? 이런 욕을 다른 성경 선생님들이 너희에게 이런 욕을 많이 할수록 너희 상은 크다. 많이 먹어야 돼요, 욕을. 왜? 우리가 먼저 많이 공격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일이에요.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이거 박진혁 씨 자기 전할 거나 전하면 되지 왜 다른 교회 공격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했고 예수님 제자들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지적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우리도 지적을 받는 거죠.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례할 것이라. 회당이라는 건 교회죠.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뭐라고? 이단이라고.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죽였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자, 참 교회의 적은 누구예요? 성경 선생님들인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또 하나. 참 교회가 이단으로 몰린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단으로 몰리면 참 교회다. 이건 아니에요. 진짜 이단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중에 위험한 게 많은, 이단 사이비 불리는 것 중에 진짜 이단 사이비가 많은데 정상이라고 불리는 교회는 그럼 정상이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동일한 싸움. 성경 선생님들 혹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참 징그러워요. 여러분, 저희가 하는 이 천열매들 스님이 공격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유튜브에? 불교 신자가 우리 공격하거나 무교가 우리 공격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공격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디모데후서 3장 그리고 1장입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자, 복음을 똑바로 설명해서 막 공경받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 껴서 같이 받아라 이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게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마음에 상처 몇 개야? 저 120개요. 아이고 힘들었지? 상처 개수 보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무슨 이상한 말을 전했다고.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성경 가르치는 분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지식을 전하는 스승님들이 있고 사람을 거듭나게 태어나게 하는 아빠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승 밑에 있어봤자 생명은 얻지 못합니다. 회개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탕자의 비유에서 걸어가기 시작해야 아버지가 와서 반주를 껴주죠.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전해요. 반지를 하나님이 껴준 적이 없어요. 옷을 입혀준 적이 없어서 그냥 걷고 있는 게 끝인 줄 알아요. 한국 목사님들 설교, 미국 목사님 설교들을 다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지 많이 살펴봤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말하는 고백이 뭔지 설명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며 자신들이 죄의 대가를 완벽히 치렀다는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동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맞죠. 저도 동의합니다. 당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기에 믿음으로 당신의 죄들을 용서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믿겠다고 하면 그 순간에 즉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순간에 즉시 당신의 죄들은 사라집니다. 당신의 이름은 양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비슷해요. 우리가 세미나 때 전한 거와 비슷한데 차이가 뭐예요? 그 순간에 즉시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듭남 구원 이야기인데요. 걷는 즉시 아버지가 와버렸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즉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목사님들은 정말 너무나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님들인데 왜 이렇게 설명하실까요? 본인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몰라요. 그런 most surely believed 이런 게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에스겔 13장입니다. 14장도 그들이 내 백성을 현혹하였으므로 말하기를 화평이라 하였으나 화평은 없었도다. 여러분,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로 뭐죠? 평화? 샬롬에, 교회에서 온사방에 샬롬. 여러분, 샬롬은 죽어서 어디 가는지 알았을 때 생기는 마음이에요. 내 죄가 다 처리됐어. 그때 평화가 생기는 그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평화가 없는데 너희는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 때문에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더럽히고 너희 거짓말을 듣는 내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살려두냐. 막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고 영생 얻었다고 하고 막 세례 주고 선지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으니라. 물론 그렇게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분들도 무서운 벌을 받겠지만 그분들에게 듣고 있는 사람들도 같은 벌을 받을 거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가 만일 가짜라면 여러분들도 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너무나 많은 제 지인들이, 제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저를 말립니다. 제발 그만해, 진영아, 제발. 너 엔터테인먼트야, 너 연예인이야, 왜 그래? 예. 뭐 별일 없더라고요. 예. 우리 시대 고난이라는 게 끌려가서 맞고 죽고 이런 게 아니어서 정신적으로 억울한 정도? 그 외에는 뭐 크게 별일 없더라고요. 예. 아마 표적을 볼 수 없는 시대여서 고난도 이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만약에 죽은 사람을 살아나는 걸 봤거나 한강이 갈라지는 걸 봤다면 핍박도 아마 더 셌겠죠. 이것이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 말고도 세상에는 진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진짜 교회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혹시라도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첫열매들이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있고요. 예배 함께 드리실 수,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2번 모입니다.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그냥 그런 모임입니다. 오시면 놀라실까봐 미리 얘기하시는데 예배 시작은 항상 15분 동안 운동을 합니다. 체조를. 제가 막 그 거룩하고 종교적이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운동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15분짜리 운동을 개발해서 다 같이 운동하고 땀 좀 빼고 그러고 예배 시작합니다. 공부는 어떤 교회 못지않게 열심히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음에 이런 기회에서 꼭 다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